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한 아이의 잉태와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한 아이의 잉태와 출생으로 시작되더라. 이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현실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가 있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장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 말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잖아요.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구원을 준비하는 복을 받게 하였더라.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후대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다윗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듯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산할 기한이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아들을 낳았죠. 네.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미리 우리가 뱃속을 들여다보죠. 요새는 아들이냐 딸이냐. 그럼 뭐 관심이 많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딸을 낳을까 걱정할 일이 없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잉태되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중요한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이것을 듣고 와서 굉장히 함께 즐거워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죠. 관심의 대상이고 함께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긍휼. 그렇죠.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유업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저는 기적인데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때의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이 이제 당시 유대 관습이죠. 할례 받으면서 그때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하고자 하더니 그때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더니 엘리사벳이 먼저 아니라고 요한이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사가랴죠. 사가랴가 먼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그것을 알려줬을 텐데 이 엘리사벳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요한입니다. 사가랴가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 참 좋은 이름이죠. 은혜처럼 좋은 이름이 없어요. 은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겠죠. 이 모든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혜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주신 것은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긍휼과 자비하신 거 은혜로 된 일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 은혜의 의미 이런 거겠죠. 장차 이 요한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이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뭐 함부로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도 무슨 장명소 가서 이름 짓는 사람도 있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다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가 일평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요한이라고. 너는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사람이 되도록 가라. 그게 그의 인생이에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되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너는 열국의 아비야. 사례를 사라로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지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모르고 졌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대부분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짓는 사람도 많아.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라. 사가랴는 이름은 뭐예요? 그야말로 인간적인 이름이야. 관습으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이름. 그게 사가랴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야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가치 기준, 뭐 이런 생각의 이름이 사가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어떤 관습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장차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망과 뜻을 담은, 그저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하는 인간적인 뜻을 담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좀 이런 진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진지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뭐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름은 다 뜻입니다. 뜻이 들어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친족의 이름을 대대로 전수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인데요. 근데 친족 중에 없는 이름을 붙이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묻죠. 사가랴에게 그럼 아버지 사가랴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면 좋겠는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서판을 가져오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죠. 이거 어찌 이런 이름을 붙이노?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입이 풀리죠. 입이 열리면서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써 벙어리가 됐잖아요. 벙어리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제 이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잉태되는 것을 봤고 도저히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쭉 지켜보고 있었을 거고 그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거.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요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요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잖아요. 멸시의 대상이 됐잖아요. 엘리사벳의 경우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부끄러움, 수치를 씻어주고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사가랴도. 그런데 그 아이가 잉태되는 것,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겠죠. 벙어리로 있는 동안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이름을 쓰라고 하니 당연히 요한이지. 당연히 요한이지. 그가 벙어리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는 추워도 흔들림 없이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잘 묵상했잖아요. 고난은 연단이거든요. 연단은 뭐냐? 사가랴가 요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데 헌신된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벙어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간 입이 풀리는 거예요. 자, 사가랴가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린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입가 열려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6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죠. 벙어리로 있는 동안 말을 못할 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개월 정도 지금 우리가 말을 못하고 갑자기 말하던 사람이 벙어리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벙어리로 산다는. 그러면 내가 입이 열렸을 때 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뭘까요? 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벙어리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장 먼저 한 것이 감사 찬양이었듯이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잊지 마. 은혜롭지 못한 말, 은혜롭지 못한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차라리 입을 닫아버려. 주여, 내 마음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는 벙어리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입을 열어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뭐 이런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할렐루야. 사가랴에게 지금 입이 열린 건 기적이잖아요.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벙어리 됐던 사가랴 입이 열리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적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아야지요.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라. 자, 이 일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사가랴 부부에게 일어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또 이름도 요한이라고 하거든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들의 기대는 어떤 기대일까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 그런데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닐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이고 장차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고. 아멘. 그 기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다 기대를 갖게 되죠. 야, 장차 이 아이가 무엇이 될고. 그래서 돌잔치입니까? 돌잔치 할 때 뭐 잔뜩 들어놓고 야, 이거 줘봐라 저거 줘봐라. 얼마나 기대가 많은지 몰라. 그 기대는 다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돈도 갖다 놓고 너는 의사 되라고 뭐 청진기도 갖다 놓고 벨시한한 걸 다 갖다 들어놓고 그거 잡으라고 이러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들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갖게 되나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예,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거듭남의 출생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가랴로 살던 사람들인데 요한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있어야 돼. 지금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거듭난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고, 하나님 믿기 전에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기대를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요한에 대한 관심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까요? 그건 아닐걸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은혜 받은 부모가 이 요한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갖게 되겠냔 말이에요. 사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갈아치면서 요한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뭐 이런 데 더 많은 기대를 갖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도 좀 나 자신과 또 혹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지금 나 자신에게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뭐 이름 자체도 잘못 지었고 말이죠.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좀 아쉬움이 남죠. 요한처럼 사는 걸 과연 부모님들이 좋아할까? 광야에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해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 목 잘려 죽어버리는 인생. 그게 과연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인생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의 여자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라지 않아, 그런 삶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고,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뜻이 맞지 않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를 또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또 노력하셔야 되고 힘을 쓰셔야 하는지. 자, 중요한 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다. 이걸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아이를 일단 잉태케 하셨잖아요. 주의 손으로 잉태됐잖아요. 기적으로 잉태됐고, 그러니까 즉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태어나게 하시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잘난 아이가 아니라 주님이 손이 함께하여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기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미 우리는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요한과 우리는 같은 거예요. 기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대와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또 재직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요한의 출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삶인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큰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